야고보서는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지혜가 함께하는 복된 또 7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2달 동안 잠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간구할 때 후하게 주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꾸짖거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풀어가는 그러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이 경직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 이제 생각에 물꼬를 터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제와 그 상황에 우리가 압사당하지 않고 그 상황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또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도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여기 여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의 전환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상황이 자기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이 발효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견디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구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구비. 이 구비라고 하는 이 말은 갖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갖춘다. 채워서 갖춘다. 온전함을 구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실 때 하나님은 이 인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인내의 과정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빚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힘든 거죠.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주제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고난을 끊임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가? 오늘 본문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조차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고난이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지금 이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일부분 엿볼 수가 있는데 9절부터 11절에 보면 부와 가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야고보서 전체를 이제 읽다 보면 계속해서 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그 부자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부자들로 인해서 아주 그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했던 그 성도가 아주 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구나,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니까 뭐 돈과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우리에게도 가장 큰 시험이 있다면 바로 돈과 관련한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시험의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에 대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부자 되는 법,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신경이 온통 쏠려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돈에 대한 또 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시험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보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기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시험을 그대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인내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발효되는 거예요.
숙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서 온전한 자로 잘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채비를 갖추도록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물꼬를 터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